창립 79주년 감사예배 마지막 날 셋째 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힘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힘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499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524장 찬송할 때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여주셔서 항상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특별한 은총을 이 시간 더욱더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생각하며 되새기오니 참 진리이신 성령의 영이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의 입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종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은께 속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다가오니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9년 전 음란의 영, 점치는 영, 우상 숭배 영이 가득한 이곳 정릉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전초기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김지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성경의 언약을 전파하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여기는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만을 추구하며 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안에 감추어지고 은닉되어진 말씀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거룩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화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끝내는 참 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도들이 본질적이며 더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맞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창립 79주년 우리 감사 예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짧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정릉교회로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온택트 찬양 드린 후에 이번 우리 감사 예배 주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주제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날 우리 말씀을 읽고 사랑하면서 그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인생에 함께 만나는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있어서 신앙을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직장과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감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금방 집으로 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치열할 뿐만 아니라 살벌한 삶의 그 허허벌판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쟁터, 하나는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가장 놀이터가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이 놀이터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도 불안해지십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내 아내 얼굴 보기가 싫고, 내 남편 얼굴 보기가 싫고, 내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껄끄러워지면 가정이 놀이터가 아니라 가정이 어느 순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전쟁터로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지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 있는데도 나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왜 오늘 저 사람은 내 앞에 앉아있지? 왜 저 사람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되지? 교회 공동체에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답답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 안에서 주신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는 것이 괴롭고 만나는 것이 싫고 말을 걸기도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아픔이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 나가게 되면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경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너는 어느 편에 속하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왼쪽에 속하느냐고, 너는 오른쪽에 속하느냐고,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 내 편인가를 물으면서 사람들을 편가르는 이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또는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치유할까? 누가 상처난 것을 보다듬을까? 누가 갈등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을 가라앉히면서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이것이 귀한 삶의 서로의 아픔을 서로 보다듬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제자이기도 했고 선교 사역의 아주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이라고 썼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감탄사입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그러나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은 자기와 디모데가 처한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살벌한 싸움터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하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탄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늘 좋은 친구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선배인 바울이 볼 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했을까요? 특별히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는 것을 바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부장 사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특징을 가진 사회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남자들은 제일 먼저 만나면 여러 가지를 묻다가 마지막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나이 몇이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낮은지, 나보다 더 높은지,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지.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20대 젊었을 때 또는 10대 때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 30년이 지나서 50세가 넘었는데도 60대, 70대 되신 분은 이렇게 만나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장로님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권사님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아직 어린데 그래요. 여러분 50대가 그게 뭐가 어립니까? 젊은데 그러면 조금 나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아예 어린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30대, 40대, 50대가 이게 주축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60대, 70대들은 젊은이들을 초청하고 격려해주고 너희들이 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게 좋은 교회고 젊음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분들, 인생의 연륜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큰 덕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인격으로서 젊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고 어른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 젊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넌 당당한 사람이야. 젊다고 해서 그것이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젊었지만 건강이 좋지를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병약했습니다. 아마 위장병도 좀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까? 좋은 지도자감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서 위장에 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 몸을 보살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의 성품입니다. 디모데는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 소리를 자꾸만 내는 사람만 높여주고 조용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섬기는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도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너희 고린도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대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런 성품 때문에 너무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해를 받을까 봐 바울은 염려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조롱을 받거나 우습게 여김을 당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업신 여김을 당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업신 여김을 당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젊은이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이 드셔서 힘들게 그러나 겨우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의 부모님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보면 저 친구는 올바른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폄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특별히 아끼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디모데 전서 6장을 읽어보면 그 교회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고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만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변론과 분쟁을 야기시키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만을 좋아하고 돈을 자랑하고 탐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방편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탄식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이 최고인 것으로 달려드는 것,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돈 하면서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기에 일만 악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돈을 경배하는 것, 돈에 탐닉하는 것, 돈에 붙잡혀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갖고 있는 마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예수님도 만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돈이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돈도 소중하지만 뭐가 더 소중할까요? 돈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아주 비싼 반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그리고 누구를 안 바라봐요? 남편은 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만한 삶의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나쁜 것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에
붙잡히지는 말고 이 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면서 돈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고 내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꾸중하는 말 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 돼?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기만 하면 돼? 세상이 갖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와 우로 왔다 갔다 하면 돼?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중요하다고 그 돈에 붙잡혀서 살면 돼? 이렇게 꾸중하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이외에 너를 지배하고 너를 주관하고 너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어떤 것도 없어. 너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람이야. 여기 소유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유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유와 관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람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그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디모데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의 소유권자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귀속되지 않는, 너는 독자적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선언이 무엇인고 하고 생각해 보면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는 내 거야.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 갖고 있는 귀속성이에요. 너는 내 거야. 근데 만약 내 거만 있으면 이게 늘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온 인간을 위해서 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시는 뭘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놓았어. 그렇게 내려놓았어.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너는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돼.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이건 엉터리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유권이 있어요. 사랑은
내 것에 속한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사탄이 너를 주장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 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말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여졌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 예언자들 중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였던 칭호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붙이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붙였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감, 상실했던 나의 정체성, 그냥 나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있다가 우연 속에서 꺼져갈 인생이라고 탄식했던 나에게, 아니야, 너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초청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까? 일종의 패배주의. 여러분, 내 안에 패배주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려부셔야 할 못된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자기 연민이 있어요. 일종의 패배주의적 사고가 있어요. 안 돼, 나는 못해, 잘, 나는 바보야, 나는 뭐든지 돼도 잘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탄식해요.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주의적 사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났어, 네가 뭐 하는 거 제대로 되는 거 봤어? 그러면서 밖에서 침투하는 사탄이 우리 속에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소주의적으로 우리를 조롱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패배주의, 하나는 냉소주의.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가 해봤자 어디까지, 네가 뛰어봤자 어디까지 올라가.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탄 속에,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생각 속에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그거를 벗겨내는 것이 뭘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인 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똑같은 패배주의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속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탄식했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여유가 없어져요. 넉넉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스스로 자기 속을 보면서 움츠러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패배주의적 사고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나를 냉소주의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이 시선에서부터 나를 탈피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분, 세속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얽어매어졌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맺혀졌던 내 속에 한처럼 나를 억누르고 상처 주었던 이 패배주의적 냉소주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실 때 내 영혼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기쁨이 내 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 탄식하던 생각, 나를 스스로 우습게 여기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요, 여러분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때론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알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자꾸만 상처 주고 학대하면 그거 안 돼요. 예수 믿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낙심하면 안 돼. 내 영혼아, 너 슬슬 도망가면 안 돼. 내 영혼아, 너 어찌 슬퍼함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될 때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실패에 불과한 거지 내 삶 전체가 실패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주님 맞아요. 제가 주님을 바라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6개의 그 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뒤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품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 내 속에서 나를 자꾸만 억누르는 것들을 제 자신도 이걸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내 속에 나를 가둬두지 않고 나를 개방시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이란 투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쟁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투쟁적인 게 뭘까요? 그냥 나가서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때리라, 이런 투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의의 싸움이에요. 경건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온유함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의가 없는가? 하나님 의를 주세요. 내 속에 경건함이 없는가? 경건함을 주세요. 내게 믿음이 없는가? 믿음을 주세요. 내게 사랑이 없는가? 사랑을 주세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조금 더 참게 해주세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가? 내가 사람을 넉넉하게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우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주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귀찮으니까. 여러분, 싸움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귀찮아서 안 싸움해요.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아예 싸움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뭐. 인생이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사람이란 그냥 놔둬버려도 돼 하고 아예 내 속에 있는 그 갈등을 투쟁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싸움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려우니까. 싸움하다가 지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나는 위너, 승자가 되고 싶지 루저, 패배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싸움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싸움하려고 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돈도 정성도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용기 있는 사람이 갖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용기가 있어야 신앙을 갖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그 속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 둘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대결의 장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에 두 가지 우리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같은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어려서부터 혼자 자랐습니다. 혼자 자라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막 함께 뛰노는 것, 막 내 마음을 개방해 놓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기피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작정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준비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준비를 해요. 본래부터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 만나면 그냥 기쁘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내성적이고 약간 우울질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 둘씩 탈피하게 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젊은이를 만나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든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게 있구나. 그게 뭐였냐면 리스펙트였어요. 존중해 주는 거. 내가 저분을 존중해 주리라. 그래서 내가 말을 건널 때도 저분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리라.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었든 멋진 옷을 입었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이가 드셨든 젊었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게 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인복이에요. 인복. 그죠? 인복.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난 것 인복이잖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난 것 인복이잖아요. 자라나면서 좋은 친구 만난 게 인복이잖아요. 삶에서 사람의 복을 놓치는 것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마음속에 탄식한 것이 뭐였냐면 왜 나는 인복이 없을까?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지? 하나님 뭐예요? 난 인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친 적도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제 형제가 없잖아요. 왜 다른 친구들은 오누이가 같이 가고 형제가 같이 뛰노는데 왜 나는 없어요? 왜 나는 인복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인복이 없다고 하나님께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인복이 없어요. 뭐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웬걸? 이렇게 인복이 많구나. 옆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복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제게 이런 인복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했던 그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복, 사람을 만나실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시면 그때부터 친구가 돼요. 근데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했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아, 내가 가진 것이 더 있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요 아무도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충전하고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방전하고 에너지가 다 뺏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만나면 충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충전이 될까요? 내 속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이게 금방 고갈이 돼요. 근데요, 에너지원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그대로 계속 써요? 아니죠. 밤잘 때 에너지원인 충전하고 이 소켓에 거기서 끼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100%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원이 고갈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근데 우리의 에너지원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충전하고 그분을 딱 붙잡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내 속에 다시 영적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평안의 에너지가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이용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충전하고, 내가 주님 붙잡아요, 충전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내 인생에 쓰라리고 상처난 것들을 다 디디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물이 있어요. 일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할 때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부정한 것 피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 소중한 것, 그건 따르라, 취해라. 그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 이건 따르고 취해야 된다. 왜?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못된 것 아니요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옳은 것, 귀한 것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몇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행동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 때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드린다고 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내 기본적인 삶의 양식, 커먼 센스. 우리가 도로에 이것은 지금 보도입니다 하면 보도로 가야 되는 거고, 차를 몰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 커먼 센스죠. 그 일반적인 기본 상식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양심이 꺼리끼기에 뭔가 좀 깨림직하다, 그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양심에 꺼림직한 것이 없이 괜찮다, 이건 뭐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뭐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가, 내 속에서 이걸 하고 싶은가,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일치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개인적인 것이 나쁘지 않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것이 더 커지면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렵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조금 멈춰야 되지 않겠니? 그건 네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겠니?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결단할 때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이라고 하면 나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여주겠다, 좋은 태도죠. 내가 운동선수라고 말하면 나는 탁월성을 갖고 내 운동에 전념하겠다. 나는 교사요, 교수라고 하면 내 전공을 어떻게 잘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될 것인가. 내가 운전을 하는 기사라고 하면 어떻게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내가 바래다 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의사라고 하면 잘 진단해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마음껏 발휘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초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다가도
늘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강단에 올라가면서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보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이건 다시 제 마음속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사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음으로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내 하는 목회가 더 즐겁고, 그런 것이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선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79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약과 성숙의 자리를 갖기 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우린 명품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진품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3가지 불안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서 비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이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있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시신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도 내게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이게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다시 펴면서 제 속에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구나.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론적인 불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지, 인생이 무의미하게 왔다가 헛되고 헛되며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무목적성 앞에서 인생들이 고난을 받고 허무 속에서 탄식할 때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길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내 속의 어리석음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시는 분. 저는 예수님이 대답이시구나. 내 인생에 그 나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 불안과 좌절과 허무와 인생의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더 이상 탄식 속에 너를 가둬두지 말고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비결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정릉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릉교회 내가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목사님,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신 장로님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이 청년들, 중고등부, 유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딸아,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피할 것 피하겠습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겠습니다. 쫓아갈 것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용기를 갖고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들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저 믿음의 사람들, 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라. 바로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보라.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한 3분 정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연약한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해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의붓자식처럼 이리저리 주변에서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인데 이것을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와 견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감이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 정릉교회 성도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두려움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에서 방황할 때,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모를 때,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우리 속에 있는 탄식과 슬픔과 외로움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릉교회가 79주년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삶의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딸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정릉교회 성도님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격려할 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목회하시고 말씀 증거하고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한 사랑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넘치게 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중한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 우리 세 번에 걸친 우리 귀한 예배를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은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이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늘 가까이서 지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에 빚진, 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제 안에 부족한 게 늘 고백이 되는데 참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나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저는 좀 한쪽에 좀 강한 면이 있는데 목사님 보면 또 그게 이렇게 균형 감각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또 나라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늘 배웁니다.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가르치시던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우리 3일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쏟아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우리 창립 79주년 감사 예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우리 다시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한번 해볼까요? 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아, 큰 소리로 하십시다. 너 예배하는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29살 지나고 이제 30대 접어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던 지역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사명이 있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보내신 이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와 섬김,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 귀한 잔치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우리 같이 예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3일 동안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갚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내려가서 꽃다발을 드릴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른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우리 감사예배 모든 일정,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없이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복을 주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